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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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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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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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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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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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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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목사와 성도 간에는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가 맺어야 되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과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첫째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말씀을 통하여 일치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넷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함께하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돈독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분명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구원까지 확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영적인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서로 교제가 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도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인들은 장로님들에게도 잘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모든 짐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에서 다스리는 우리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님들도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짐을 성도들이 좀 나누어져 준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겠지요.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되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양동 교회 성도들은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교회 담임 목사에게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의 모든 생활, 또 성격, 열심, 모든 것을 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압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한만도 한데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소극적이네. 이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네. 이거요,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 다 알아요. 개인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얼굴만 보면, 왜? 같이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냥 빨리 넘어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탁 걸려가지고 또 엄청 또 열심히 기도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 관계가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의 종들이 볼 때에 정말로 주의 종의 마음에서도 사람인데요, 간절함으로 주님 저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네가 보증 쓰겠냐? 예,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 보증 쓰고 내가 복을 주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그렇다고 교회 일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 가정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목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있거든요. 헬라어 그 뜻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TV를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판단은 너무나도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면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의 폐부와 심장 깊은 것까지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해 봐야 더 추하고 더 초라해지거든요. 오해하면 오해해라. 욕하려면 욕을 해라. 중상모략하려면 중상모략해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추하게 내 자신을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먹고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끙끙 단절하고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무시하고 그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의식주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맨날 눈만 감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1분 1초 1초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절대로 세상을 등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찍고 여기에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지금 밑에서는 복잡한 일들, 제자들이 어려움을, 9명의 제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위로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에 즉각적으로 마음이 와요. 영적인 감동이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생기면 그 감동이 없어지고 육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택해가는 그것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감동을 줬을 때 아마 그 감동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 것 같으면 이제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그 감동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제도 사도 바울이 신령한 너희여,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우리가 잘나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이 죄속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신령하다, 이런 참 어렵고도 두렵고도 힘든 이야기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잖아요.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은, 물질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믿는 가정에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믿는 가정에 모든 면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처음에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라 그랬고, 이제 마지막 결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모든 좋은 것을, 나쁜 거 말고, 뒷담화하는 거 말고, 남의 가정 이야기하는 거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눠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여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여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또 주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